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 혹은 하나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실존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말씀하는 장입니다. 이 4장, 그리스도의 윤리적 책무 혹은 도덕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직분과 은사를 주신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막 직분이 막 생기고 세례를 받자마자 막 집사님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어쨌든 은사를 우리가 믿자마자 우리의 삶의 스토리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사, 또 그 은사가 발전하여서 나중에 이제 직분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나 혼자 잘 나가기 위하여서 혹은 내 개인의 명예와 명성을 위하여서 직분과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자라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뭐예요?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헌금이 많이 거치는 큰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면은 자동으로 어깨가 으쓱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냐?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혹은 우리 공동체의 몸집을 불리는 것, 이것은 동일한 관계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더 깊은 어떤 차원을 위하여서인데 13절 말씀에 그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개인주의적으로 어떤 완덕을 이루어가는 덕이 높은 사람이 되고 경지가 높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온전한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이 더욱 좀 더 어른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맞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좀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좀 리더십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진정한 리더십이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챙겨주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죠.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직분과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은사와 직분을 주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과 반열을 허락하신 그 목적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 14절 말씀, 이제 13절에 덧붙여서 우리가 14절을 한 절 더 읽었잖아요. 이것이 서로 이렇게 극명하게 선명하게 딱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함께 읽을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13절과 14절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야 되는 14절, 이 말씀은 이제 직분과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갖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 대하여서 이제 부연하여서 좀 더 해명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이제 적극적인 측면만 우리가 들으면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가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것이 있느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렇지 않다, 부정적인 측면을 한 번 더 설명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해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막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막 이렇게 제정하려고 막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어린아이한테 막 어린아이가 거짓말하는데 막 속아가지고 밀정한테 해서 순사한테 잡혀가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오늘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의 이제 순진무구함 혹은 어른에 대하여서 이렇게 무한하게 신뢰할 줄 아는 그런 특성,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것이에요. 아주 최근까지도 어린아이는 열등한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고,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발달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깨달은 것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19세기, 20세기 이 정도에 와서야 어린아이에게는 독특한 이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발달 특성이 있구나. 뭐 프로이트나 삐아제나 뭐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는 잘 생각을 못했어요. 어린아이들 귀엽지. 귀여운데 애들은 매를 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전부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요새는 어린아이한테 매를 안 드는 것이 조금 지나쳐서 이게 아이들이 훈육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강이 너무 없고, 아이들이 또 이제 유튜브 영상 매체 이런 데 너무 빠져 있고 유튜브 게임 이런 데 빠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직 사실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아직 아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거의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세계 최초로 이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하여 보도록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환기해 주셨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어린아이의 미성숙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더 생각을 하여 보도록,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아셨을 터인데도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미성숙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유치함, 경솔함,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마트나 막 이렇게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나 이거 사줘 하면서 막 땅바닥하면서 막 물방개처럼 막 바닥바닥 한다든지 막 이런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애기들이기 때문에 아직 하면 안 되는 것과 하면 해도 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라나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어권 혹은 독일어권에서는 이 말이 잘 구분이 됩니다.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다움이죠. 어린아이다운 이제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childlike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한 건 뭐라고 그래요? childish하다고 하죠. 유치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이미 내려놓아야 되는데, 벗어야 되는데, 탈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기 때 하던 일을 아직도 커서도 땡깡 부리고, 그런 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센 말이 있죠. 진상을 떤다 그러죠. 화상을 부리.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이에요. 미성숙한 그러한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근데 사람이 그게 됩니까? 올바른 그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그것이 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아무리 두꺼운 경전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본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딱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나아갈 바로 그 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 확실한 본이 있죠. 이 사람을 보라.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성공을 거두어서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어른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탐닉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모범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죠. 뭔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삶의 중거점, 중거로 삼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그분은 예수님이지. 그리스도의 바로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지. 이것이 아니고 나의 길은 하면서 이제 엉뚱한 사기꾼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이 땅에서 우연히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의 그런 모습, 나는 부자 아무개처럼 될 테야. 그럼 이 세상에 그냥 수많은 워너브댐을 나의 워너비로 삼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니, 교회에 나와서, 모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워너비가 부자 아무개가 되냐고, 권력자 아무개가 되냐고. 앞뒤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워너비가 예수님 바로 그분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싫은데,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지, 나에게 맡겨져 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의 향방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갈수록 어렵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고통거리와 그 번민거리와 근심거리가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의와 화평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정면 대결을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의 문제들, 그런 것과 정면 대결을 할 때 그냥 폭력적으로 세상에 하는 것처럼 에이 죽어 꺼져 이런 거 말고 기도로서 나아가고 사랑으로서 어떻게든 끝까지 그 모든 영적인 몸부림, 삶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안 되면 그 사람은 실패입니까? 그 사람은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고 평가를 하시고 상을 내려주시고자 하실 때 그렇게 단순한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시지 않더라.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 대해서 평생 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이놈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냥 죽여버릴 테야. 이 생각을 가지고 원한과 증오에 사무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막 군대를 대동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화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고민하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밤새도록 번민하고 기도한 거죠. 그 가운데 환상인지 실제였는지 오늘날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실제였던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군가와 싸웠는데 이게 형이 미리 자객을 보내서 내가 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니 자객에 맞서가지고 막 그냥 서로 막 몸으로 지금 막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뭘 빌어요?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와중에도 화해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서야 깨닫죠. 날이 밝고 보니까 야 내가 자객하고 싸우고 있던 것도 아니고 형이 변장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누구랑 싸웠다고요? 하나님하고 내가 싸우고 있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평생 절개되잖아요. 따라가다가 야곱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말하자면 평생을 절룩거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에서하고는 화해해가지고 다시 합쳤습니까? 못 합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없었던 것처럼 그게 덮어집니까? 덮는다고 덮어질 일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고 화해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용서를 추구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 화해라는 말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없던 것처럼 그건 화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가해자 쪽에서 화해를 그냥 화해하자, 용서하자 하는 말 되게 무서운 말이죠. 자기가 누구를 죽여놓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용서해야지.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요. 피해자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정말 자기가 죄를 범했다면 끝까지 정말 한 홀이라도 다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화해를 추구하고 용서를 추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분에 좌우되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명분과 대의 명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든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그 삶이죠.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도 그러한 삶을 추구할 줄 아는 삶.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헬라에서 주사위 놀이를 할 때 그 쓰는 왜 속임수 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바위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야바위 아시죠? 야바위. 우리 시장이나 뭐 이렇게 그런 데 가면 막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딱 따라가 보면 요건 나 요거 할 거예요. 요거. 근데 컵이 한 5개 있는데 막 하다가 난 요게 분명해. 나 보니까 요거예요. 했는데 요 컵이 아니라 뭐다? 여기.
이런 게 야바위죠. 우리 도박 같은 거 할 때도 그 야바위 쓰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우리 타짜 싸늘하다. 기억하세요? 그 명장면이죠. 싸늘하다. 거기서 이제 악귀가 그 주인공 그 조승우 씨가 주인공이었죠. 그 주인공이 그 작중의 이름이 뭐더라? 저는 그 타짜 영화를 보고 만화책도 한번 봤는데 만화책은 더 복잡하고 그 문제는 이제 도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든 좀 따라가 보려고 어쨌든 만화까지 읽어봤는데 싸늘하다 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악귀의 그 기술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싸늘하다. 내가 여기에 손목이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걸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결국엔 이제 되치기를 당하죠. 조승우가 상대방이 내 기술을 읽을 것을 알면서 그 상황에서 그것을 오히려 그 역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 악귀의 그야말로 손모가지가 날아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명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속임수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장난들을 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장난을 해요. 그 말장난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내 이득, 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 진짜 속내는 무엇이냐? 내 사익이죠. 우리 집안의 사익이죠. 내 가까운 사람들의 사익이죠. 좀 넓게 잡아도. 모두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다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 감언이설, 잘해주는 것 같고 이것을 하면 구원이 있을 것 같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설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에 특별히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참 이제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볼 때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당신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의 방향이 좀 달라요. 일단 미디어와 게임에 무제한 노출이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게 지금 40대 이상하고는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죠. 40대, 50대는 그래도 게임이나 온라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노출은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리고 이 댓글과 쇼츠 영상과 이런 것으로 무제한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이런 것으로 여론의 지형을 막 바꿀 수가 있는, 그래서 댓글 부대 이런 것이 너무나 눈에 띄게 막 활개를 치는데 정작 이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잘 알아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보이스 피싱도 그렇죠.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를 봤더니 보이스 피싱에 가장 많이 속는 세대가 어딜까요? 어딜 것 같습니까? 60대, 70대 노령층이겠습니까? 아니면 중장년층이겠습니까?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이겠습니까? 어느 층일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가장 많이 속는 세대가 20대 남성, 여성.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속는데요. 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속는 건 이해할 만하잖아요. 노인들이 이렇게 몸도 힘드시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속을 수가 있어요. 중장년층도 속는다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똑똑한 그 젊은이들이 그 똑똑함을 역이용해서 마치 악귀가 그 조승우 씨한테 역이용당해서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처럼 20대, 30대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역이용당한다니까요. 혹 낚여가지고 영혼이 팔리고
자기 시간과 돈이 팔리고, 이번에 캄보디아의 그 젊은이들 보세요. 꼭 쎄하지 않아요? 싸늘하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싸늘하다가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1000명이 넘는다는 그 젊은이들이 왜 그러고 있냐고요. 그중에는 정말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조폭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나 이걸로 한번 확 해야지. 아니,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구인광고 보면 이상하다는 거 못 느껴요? 이거 쎄한데? 그 직감을 왜 못 느끼나?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너무 찬 나머지 낚여요. 캄보디아에도 가요. 신천지에도 가요. 그렇게 간 사람들의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훅 돌아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눈에 광기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 보면 너무 답답한 거.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건 아닌데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고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참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극우와 물결이 불어닥치면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많이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20대 남성들이 혹시라도 유튜브 같은 데서 제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면 이제 화가 날지도 몰라요. 그러고 막 신고 막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 속느냐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삿된 거짓말을 거짓말로 보지를 못하고 이것이 삿된 이야기라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싸늘하다 이걸 왜 못 느껴요? 당신의 손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성숙한 사람은 어른의 판단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싸늘하다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 기술이 들어오는데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싸늘하다를 싸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다? 쎄함을 잘 느낄 수가 있는 그 진정한 길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똑바로 해놓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단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사이비 이단 문제에 이제 젊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여기에 이렇게 막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막 댓글 부대며 막 온갖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강론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것이 가장 먼저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낮예배 때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믿음은 행위나 공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해 오면, 몇 사람을 우리 집단에 섭외해 오면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정말 유치한 행각이에요. 무슨 다단계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믿음이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니 왜 여기서 쎄함을 느끼지 못해? 왜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게 분별이 안 됩니까? 복음을 그렇게 배우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무엇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해도, 내가 흠이 많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얼룩과 오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것을 선언하여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복음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엉뚱하게 복음을 배워놓으니까 그 큰 교회 청년부에서 교회 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애들이 거기서 낚여가지고 신천지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우 집회에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어 대면서 와, 정말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잘못 배웠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닌다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파닥파닥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면 저 얘기 또 파닥파닥하고 여기서 반공주의하면 반공주의 파닥파닥 여기서 부정선거 음모하면 여기서 파닥파닥하고 여기서 14만 4천 구원론 얘기하면 막 거기서 또 파닥파닥하고 난리가 났네.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번지수 똑바로 찾으세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공주의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딘지 좀 가져와 봐요. 14만 4천 구원론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좀 가져와 봐요. 왜 사탄의 가지간 속임수에 놀아납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러한 속임수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이런저런 교훈의 풍조에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길이 뭐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올바로 내 삶에 뿌리 내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는 까닭이 뭐예요? 내가 좀 급이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클래스가 좀 올라가서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와, 장로님, 아무개 무슨 기업의 CEO 되시는 장로님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형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쯤 되면은 그렇게 그 인적인 네트워크가 인맥이 만들어지겠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니까 와, 내가 만나는 사람의 급이 달라지네. 급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렇죠? 근데 내가 찬양 인도자쯤 되니까 와, 남자 찬양 인도자는 막 자매들하고도 막 이렇게 와, 찬양 인도자에 그러면 막 자매들이 와서 어머 그래요 그러면서 막 아무개 형제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뭔가 그 벽이 하나 훅 없어진 것 같고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믿음의 목적과 이유와 존재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부산물이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목적은 뭐다? 요동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 떠밀려 다니고 저리 떠밀려 다니고 세상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게 유행이라 하면 저리 가서 저기 가서 막 하다가 아 맛있겠다 이걸 외치면서 하다가 또 이쪽에 가면 와 멋있다 하고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우리 인생의 목표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뭐다? 예수께로 우리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 우리의 십자가를 충성되게 충직하게 지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선택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흔들림 없이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온갖 인간의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말들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온갖 인간의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또한 요동하면서 온 세상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무리를 예수님 말씀으로 진정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경솔하게 이 세상을 오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참으로 영적으로 어엿하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날마다 성장하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맡겨져 있는 여러 가지 과제와 도전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아름답게 멋지게 의연하게 잘 선택하며 잘 분별하며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